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건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새나라 백성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나라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새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나라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갑시다. 시작. 새 나라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새 나라의 백성으로 라고 했습니다.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신천 신지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어제와 오늘 똑같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이 세계는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주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제 이 시간이 11시 13분, 똑같이 11시 13분이지만 어제 11시 13분과 오늘 11시 13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서로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1시 13분에 새로운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것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새로운 세계가 날마다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세계가 천국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 세계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살 때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살다 보면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좋지 못한 날이 있을 것이고 오늘은 건강한데 내일은 건강하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그냥 날아갈 듯한데 내일은 기분이 안 좋아서 시무룩해서 침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소망이 넘치는데 내일은 절망 가운데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직도 우리는 이 세계는 새로운 완벽한 그 천국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지않아 이 세상 이별하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새 나라, 새 백성,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신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신천지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운 그 세계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세계에 임하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기도를 잘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은 예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죽은 그 예수님을 섬겨왔지는 아니한지,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겨왔다면 과거의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판이하게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타 종교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란 것이죠. 근데 그 우상이 살아있느냐? 아니란 것이죠.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죽은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 비나이다 하는 내용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과 똑같다면 내가 지금 죽은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간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위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지않아 이르게 될 그 천국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한결같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 것이면 세상 종교와 똑같은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겁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이 바로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어느 누구든지 이 땅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구해야 됩니다. 아니, 금방 목사님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구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구하는 방법이 지혜가 있어야 된 겁니다. 이 땅에서 구하되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자녀 출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어느 대학에 가도 좋습니다. 내 자녀가 그곳에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자녀가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어디를 가서든지 던져놔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산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내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 내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사업 성공해서 잘 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바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아닌 것이죠.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잘 되면 더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업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인 교회로 살아가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중심의 교회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미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종교의 중심에는 인간, 즉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중심에 나를 두고 있어서 자연히 신앙은 나를 위한 것으로 기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신이라 이름하는 존재를 찾고 부르고 섬기고 머리를 숙이는 모든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있다면 자연히 신에 관한 관심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관심이라고 해봐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전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신을 찾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문제에서도 다른 데 관심을 둘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건속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소원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이제 다 28장을 이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강의해 내려왔는데, 28장 전체를 쭉 내려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 중심의 교회로 믿어온 그 모습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과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철저하게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 사람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을 때에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니까 참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든다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옳게 말씀을 전했느냐,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나하고 공감을 가져. 그래서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판단해서 목사님 설교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 우리가 잘하고 못했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전파했느냐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관심이라고 해봤자 내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내가 섬기는 신 앞에서 내가 그것을 전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원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내가 신을 찾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을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백발백중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지금까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백발백중 모두 다가 한결같이 보면 하나님을 더 멀리 했으면 했지 가까이 하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일반 믿지 아니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 내가 너 힘들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너 소원 성취 다 허락해 주셨는데 보니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되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병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것들 마태복음을 바라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까지 쭉 전해왔지만 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가 증거하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달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내 목적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 것에 관심이 있다면 타 종교의 종교 생활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 그런 신앙으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 22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겠냐?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관심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끌만한 그 관심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 예수,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많은 무리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율법학자들,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예수를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병이 일어서고 눈먼 봉사 보게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 말하게 되고 기머거리 듣게 되었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소원 성취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원한 것을 충족시켜 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로마 병정에 끌려갈 때 한결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군중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동안 내가 고치지 못할 그 고질병을 고침을 받았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예수님 편에 서서 변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미 배신을 했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12제자를 뽑아서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 먹으면서 제자들을 갖춰 놓았지만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증언한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관심을 끌만한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관심을 끌만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간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인간이 바라봤을 때 관심을 끌만한 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이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권 억압하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한결같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엉뚱하게 위의 것만 말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무리들이 우리의 그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다 한결같이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군중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란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인간이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각자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 문제 어떠한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 이 자리에 헛된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분은 아니란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병정에게 끌려와서 실컷 얻어터진 겁니다. 채찍에 갈기갈기 내 몸이 온몸이 휩싸여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수를 바라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세히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 신을 쫓아내고 내가 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그 모든 심령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대환영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그냥 종려가지 나뭇가지를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대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는 모든 사람 대환영을 했는데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다 보니까 그들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다 하루아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제자들의 모습과 또는 군중들이 모두 다가 한결같이 종교 지도자들 앞세워서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 로마 병정에게 잡히고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다들 부인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에게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세상 어떤 목적,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실망하고 떠나갈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세상 목적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 볼 때 한결같이 이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갖고 구하되 어떤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지혜가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눈앞에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옮겨졌습니까? 아니요, 안 옮겨졌습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속들에게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기도의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내 뜻을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기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왔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장 바람직한 지름길로 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것들에게 늘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때에 물어봐서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기도 하라는 그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바로 참 지혜로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은 자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왔던 타 종교의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그 타 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죽은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한 것, 그 내용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기도하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죽은 신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나 죽은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나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결론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지, 그저 막연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진짜 미치고 한장할 노릇입니다, 이 문제 제발 좀 빨리 좀 해결해달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죽은 신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기도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진짜 내가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지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저에게 원하십니까?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깨달음을 줬는데도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럼 더 힘들어지죠, 내 삶이. 손해볼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었을 때는 그대로 실행 실천에 옮기면 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내 뜻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서두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간 얼마나 이제 휴가철이 아니겠습니까? 산과 둘로 놀러, 그냥 해외로 얼마든지 놀러 갈 수가 있는데 가지 않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점수는 일단은 50점 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께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원했던 예수님이, 내가 원했던 소원 성취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전혀 관심 두지 않는 문제를 끄집어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루시면서 인간과 대립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인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참다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단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마태복음이란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 증언한 예수님은 관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원하는 그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복 받고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 자신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우리 심령 속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우리 심령 속에 아니 당연하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 있다면 물 건너간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란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중심에 내가 굳게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15절이 결론이 되고 거기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 바라보면 내 중심이면 15절로 끝났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6절부터는 바뀝니다. 16절부터 바라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1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믿음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굳게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결론이 끝나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세상 방식과 아울러서 세상과 결탁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세상 방식, 세상 원리, 자기 중심, 자기 의, 자기 뜻, 자기 모든 것, 자기 의를 드러낸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인간의 상태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 했지만은 숨겨졌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어떻습니까? 가르친 대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숨겨지냐는 것이죠. 숨기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초기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짓말과 음모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거짓말과 음모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한결같이 음모를 꾸미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의 결론은 15절이 아니라 20절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이제 20절까지 말씀이 간다고 했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 방식, 원리, 그런 그 모습 볼 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15절로 마태복음은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15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16절에서 이어지는 그 모습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갈릴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갔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과거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고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기까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은 세상에 만사에 형통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누구를 만나고 나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 그 모습을 볼 때에 한결같이 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오히려 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엄청나게 태장에 7번을 맞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매를 맞았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것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복음을 전파하러 가다 파선의 위기를 맞이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고 했습니다. 춥고 헐벗고 떨었던 때가 굶주리고 헐벗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고위 간직에 있었고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세상 삶은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남들보다 뭔가 본때가 나고 출세하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구약의 선지자들을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또한 역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신약의 사도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고 이 세상을 이별했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 것 다 갖춘 완벽하게 모든 것을 출세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살다가 그 또한 수교를 당했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란 말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5절까지이고 16절에서 20절까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 삶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 사람은 우리 미니버스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15절과 20절은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경비대장들이 돈을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린 사건은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이죠. 이제 오후 되면 말씀 전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승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증명하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속문망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나의 삶을 돌이켜보실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내 관심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 자기 중심의 삶.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주 터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그분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게 삶이 형편이 펴질 줄 아는데 펴지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포기하란 말이냐? 아니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멋지게 믿음 생활하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 교회를 다니면 남들보다 뭔가 뽐때나게 잘 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뭔가 잘 꾸며놓고 잘 살고 그렇게 해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왜 너 집은 그렇게 호감날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느냐?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나 봐라. 예수 안 믿고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맞다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너 왜 교회 다니냐? 나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교회를 나온다면 온전히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한결같이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네. 이 신앙 갖고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소원하는, 인간이 바라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것은 분명히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그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이 지금 세상적으로 형편이 펴져서 잘 나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막혀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지금 내가 어렵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잘 살 수가 있음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우리 것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믿음 생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부터 자기를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쓸데없는 짓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은 철저하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 22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참 두려워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만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던 그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길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가시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증명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 세상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